더욱 큰 은혜를 받는 법,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은혜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꼭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7절 말씀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도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뭐 더러운 영 이렇게도 부르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분열의 영이거든요. 분열의 영.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의 영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죠.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열의 영을 일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 이게 바로 마귀의 권세거든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네요.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계속해서 교회를 해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격한다. 나쁜 소식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정체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구와 누구를 분열하겠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하겠죠. 예수님께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면 힘이 없잖아요. 잠언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줄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뭉쳐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는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갔더니 세상에 뭐 이런 곳이 있나요? 이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숙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이꼴 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될 것 같죠? 나중에는 예수님 떠나버려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냐. 우리 인식의 틀 속에 그걸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7절, 오늘 7절 말씀, 요절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하는 순간 마귀 밥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버려요. 마귀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은혜가 있다. 큰 은혜는 어떻게 누구한테 임하느냐? 6절 끝부분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하,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그러면 신앙적인 겸손함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겸손함과 또 뭐랄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겸손함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귀를 인식하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겸손함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거는 성경 퀴즈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아요. 구약 성경에는 없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적 뭐가 있냐? 그러니까 소경된 자 눈뜨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환경을 극복하는 것도 당연히 나오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갔지만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냥 걸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게 뭐냐면 유일한 게 소경을 눈뜨게 했다. 이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누구의 죄 때문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가장 큰 저주라고 봤거든요. 엘리야도 모세도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한 적은 없거든요. 뭐 나병 환자 고치고 뭐 이런 건 많이 있지만 이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경은 진짜 이게 죄인이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악한 놈이라서 아예 악한 일을 못하게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게끔 만들었다. 그런 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이다. 조상이 너무 심각하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이놈이 받는 거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의 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망함이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묵상하지 말라고요. 삶의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원인 분석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원인 분석해봐야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라고요. 아니 여러분 조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라고 죄가 없겠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그 부모라고 죄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것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찾아나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죠. 마귀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없는 거 가지고 공격 안 해.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지금 이런 방 품고 있잖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지. 뭐 틀린 얘기 아니거든.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야. 그런 실수가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100% 양보합시다. 우리 잘못했어. 누가 봐도 명백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냥 소스가 치는 거예요. 저는 왜 저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네? 하나님을 의지하네?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를 인식하되 늘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 그 마른 뼈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근데 여호와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말은 빼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의 틀을 가져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 8절하고 9절인데 8절 중간쯤에 보니까 죄인들아 이렇게 벌써 선언하잖아요. 죄인들아 너희들은 망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생각으로 이게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 예, 그거는 부셔버려야 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예,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거할 줄 아는 것.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경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 털었다고. 나 이제 손 털었다고. 손 끊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 회개라는 말이 방향을 전환하다, 슈브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실 것인가. 여러분 설계도 중에 조감도 있잖아. 조감도. 저는 처음에 그냥 조감도 그래가지고 그냥 조감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자가 궁금한 거예요. 조자가 세조자잖아요. 새의 감각으로 보는 그림이잖아요. 새가 위에서 보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 그게 조감도잖아요. 그걸 딱 묵상하는 순간 그렇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성에 보니까 더블 포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싱글 포커스를 가져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팡질팡, 이리저리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근심으로 충만하라는 거냐? 그 얘기 아니라고요. 연결이 돼야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맨날 그냥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떤 날은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그냥 낙심 충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서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뭐 하나님은 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잘 되겠죠 하고 헤헤 호호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 자신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에레미야 애가 묵상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카가 그 에레미야서가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나? 6장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 5장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1장, 2장, 4장이 첫 마디가 전부 다 에카로 시작돼요. 에카. 히브리어 에카 뜻이 뭔데요? 슬프다예요. 슬프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고 살아. 염려하지 말고 살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애통함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소망이 참 소망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나냐? 안 끝나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고 끝나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값싼 복음.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의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도 그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순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울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참된 진짜 소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법,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온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정말 기쁘게 사셨나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모습 사셨나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철판 깔아야지. 차판 깔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볼 때 실망스럽잖아요. 도대체 나는 이게 어떻게 된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울게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웃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그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우리는 낮출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러니까 마귀는 인식하는 거예요. 이놈은 포기하지 않는 놈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추구하는 방법.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인식의 틀로 갖게 하여 주셔서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붙들어 주